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 묵상 앞에 나왔습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신비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애통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복을 받는다, 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논리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더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고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15일자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옳은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옳은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랬듯이 빌닷도 욥의 말을 듣고서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경건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건했던 욥이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그 하는 탄식이 이렇게 마치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듯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욥이 자기에게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에 빌닷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빌닷은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또 행위화복, 그런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말을 들으면서,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참 욥이 뻔뻔하고 불경하기 그지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직설적으로 욥을 꾸짖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욥의 말이 거칠고 이렇게 아주 위협적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람이 사라진 것처럼 내 말은 사실 허무하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 이렇게 탄식하는 말이 강력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바람처럼 공허한 말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입에 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아, 너는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냥 잠잠하라. 근데 그런 의미예요. 내 주장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시다는 분인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 3절 의미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러나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은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가 받는 고난의 원인이 이게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좀 고난 속에서 그 고통 당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죠. 물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을 판단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어떤 디파인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고통 중에 있는 거다. 저 사람은 저래서 죄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날 때부터 이제 소경된 자, 앞을 이제 보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인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질문 속에 이미 판단하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이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닷의 신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의 죄든 조상의 죄든 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오해의 질문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받는 마음과 이렇게 공감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의 잣대 또 생각의 어떤 잣대로 먼저 이렇게 불쑥 이렇게 재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요, 바로 스톱하세요. 스톱!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스톱하는 것처럼 스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저 고통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분석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내가 저 고통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좀 지워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빌닷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나요? 고통받고 있는 욥의 가슴에 이제 막 비수를 꽂아요. 이 사절을 보면은 이거 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 자식들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다. 정말 심한 말입니다. 정말 독설이죠. 여러분, 빌닷이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했을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생각을 욥이 인정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종종 그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주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를 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어떤 처지나 그 상황을 그런 것을 먼저 보아야 되는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생각, 신앙이 너무 그것을 확신한 나머지 그 잣대를 먼저 들이대는 거예요. 먼저 성급하게 거기에 들이대요.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이런 어떤 정죄는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 가슴을 막 푸협푸협하는 말로 이렇게 막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빌닷은 이제 좀 톤을 좀 바꿔요. 좀 어조로 바꿔서 이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만 딱딱 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욥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같지만은 빌닷이 이런 말을 하는 지금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이런 거예요. 욥아, 너 죄에서 돌이켜. 너 회개해야 돼. 욥의 태도를 바꾸려는 그런 회유의 말입니다. 말 자체는 바른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말이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에 무슨 그 숨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청결하고 정직하지 않아. 그게 숨어 있잖아요.
이 판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아주 너무 익숙한 말 아닙니까? 많이 보는 말씀이죠. 뭐 어디 중국집 가도 이렇게 벽에 붙어 있고, 음식점 같은데, 또 이런 비즈니스 가게에도 종종 이런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체 맥락에서 보면요, 이 말씀은 빌닷이 욥의 회개를 재촉하는 의미로 한 말이지 일반적인 그런 축복을 강조하는 말은 아니에요. 빌닷의 말은 정말 이렇게 보면 가장 경건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욥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연히 그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어서 보았는데, 어느 한 국회의원이 한국 TV, 한국에서 하는 얘기는 한국 그 정치 가들인데, 어느 한 국회의원이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을 합니다. 아주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어쩌면 저렇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할까?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빌닷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잣대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잣대로 욥의 고통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재고 막 가르치고 고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죄 있으면 벌 받는다. 이런 어떤 기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상대방의 삶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가르치려 하고 또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때는 내가 어떤 신학의 어떤 사람마다 어떤 그 믿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고 있지만은 그 어떤 자기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의 잣대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야 돼요. 내게 재야 돼요. 나한테. 예. 옳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 옳은 말이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닷의 논리를, 욥에 대한 그 반응을,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자기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런 점이 없는가, 이렇게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행위화복으로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런 어떤 그런 신앙으로 잣대로 그렇게 잰 적이 없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닷이 그 욥에게 그 한 얘기인데, 원인과 결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 어떤 인과 응보, 또 권선징악, 뭐 행위, 화복, 그런 어떤 틀에 갇혀 있는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소서. 잘못하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사단 마귀가 끌고 갑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을 받은 그 은혜 받은 자,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정말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고 있지만은 더 우리가 더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순 집사님 아시죠? 구재희 집사님, 그 집사님 딸 가영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결혼했잖아요. 꽤 오래전에 결혼했는데 그때 주례하고 성도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이 가영이가 이제 자녀도 낳았는데 브레스트 캔서예요. 그래서 구순 집사님이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구재희 집사님도 또 이렇게 같이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암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우리 구자일 집사님, 구순 집사님의 그 기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영이에게 임하셔서 이 브레스트 캔서 초기인데 깨끗하게 이제 사라지게 하고 의술을 통해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자일 집사님, 구순 집사님 딸 가영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닷의 그 편협한 신학, 그 인과응보적인 그런 어떤 태도, 권선징악적인 그 행위화복의 틀에 갇혀 있는 그 종교인의 그 어떤 그 정죄를 우리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갖지 않도록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판단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노원누리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구순 집사님, 구자일 집사님 그 딸 가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가영이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 브레스트 캔서 그 부분을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암이 떨어져 나가고
암 사이즈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가정이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정의 삶 속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